Well, for so I am. If I then wash your Lor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to you. Most assuredly I say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he who sent greater than he who sent him. If you know these things, blessed are you if you do them. 오늘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Thank you. 저는 오늘 세족식 용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의 만찬 예식만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 예식은 없고 세족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식, 즉 주의 만찬과 세족식 모두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행하셨지만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글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사용 방법을 보려면 냉장고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냉장고 사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의 안내서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이 땅에서 살 때 유념해야 될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의 막힘없는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세족식을 쓰지 않고 주의 만찬만 썼고, 왜 요한은 주의 만찬을 쓰지 않고 세족식만 썼을까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면 네 사람의 복음서 저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적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네 사람이 적은 내용들 중에 각각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는 직업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라는 직업은 꼼꼼한 성격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꼼꼼한 그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찾아서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그에게는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선택되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복음서 기록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헬라어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의 깊은 학식과 의학적인 지식을 드러냅니다. 동정심이 많았던 의사였던 누가는 동정심이 많으신 예수님을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인격이 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누가 가장 훌륭한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십니다. 네 명의 복음서 저자가 모두 다르지만 네 명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각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모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배경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떤 틀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한 사람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사용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습관, 가치관,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빛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길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그가 본 그대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특성, 그것은 진실한 것, 즉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은 진실하게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의 글로 표현해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작은 거짓이라도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에 부적격자가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각 속에 거짓이 있다면 그는 거짓의 합이 사탄의 수하가 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에게 눈곱만큼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신의 힘과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럽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값을 교회에 모두 헌금으로 바쳤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값을 모두 다 바치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땅 판 값의 일부를 전부라고 속여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거짓말을 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땅을 판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땅을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나는 땅을 판 값을 다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헌금을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없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 취급한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거짓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죽이신 이유는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로 바친 돈이 헌금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통해 죄라는 세균으로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죄로 오염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헌금을 절대 가져오지 마십시오. 거짓말처럼 죄가 묻어있는 헌금, 아까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헌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격들 중 하나는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못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서 거짓을 제하여 버리세요. 만약 무의식 중이라도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십시오. 진실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쓰셨듯이 진실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족식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세족식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들 중 하나가 세족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좋은 교육도 못 받으시는 등 일생 동안 계속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직접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도 예수님의 낮아짐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의 발을 직접 수건으로 닦으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부와 같은 천한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면으로 거부를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재정적으로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발은 상당히 더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씻으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당혹함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종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옥에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절대 보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죄의 형상을 입는 그런 겸손을 절대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차이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와 선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주와 선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낮아질 것을 결단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약 89만 배의 돈입니다. 89만 배.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89만이라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890km를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진 1m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정말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높아지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어떤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면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건 아닙니까? 교회의 질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제가 가장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실질적으로 존경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안정되고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낮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재작년에는 파킹랏의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마다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또 몇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화단의 잡초를 제가 제거했고 잡초의 뿌리를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제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높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불에 신문지를 넣으면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면 그 기초가 튼튼해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려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사람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람들 모르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에서 높아지지 않는다면 제게 따지러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낮아진 분들은 저를 찾아올 일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했고 안전한 장소를 떠나서 위험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 역사의 대대로 높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고단한 삶,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바로 오른쪽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을 우리 중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낮아지는 길을 걸어갔고 지금 그들은 저 높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당신을 이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일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것이니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바라신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계속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계속